최근 몇 주간 한국 뉴스의 사회면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우는 이영학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인한 뒤에 그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파면 팔수록 참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아내에 대한 폭행과 자살을 비롯하여 그 수많은 의혹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그 잔혹 범죄가 뉴스에 도배될 때마다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97년 이후로 2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 어금니 아빠와 같은 이런 잔혹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를 다시금 부활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잔혹 사건의 영향 때문인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훨씬 높아지고 있죠. 이런 뉴스를 말씀드리는 것이 사형제도가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람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 앞에서 누구나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론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에 의해 예수님을 고발할 것이고, 만약 그것을 부인한다면 율법으로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목적을 떠나서 당시 현장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간음한 여인을 바라보는 그 군중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날의 그 잔혹한 범죄를 바라보며 분노하는 그 시민들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히 율법을 어기고 간음을 하다니, 저런 부정한 여인이 나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것인가? 그 여인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어떤 이들은 이미 돌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 모여있는 군중들의 하나 같은 마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는 목적으로 자기의 딸과 아내와 친척과 동네 여성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이렇게 살해당하는 여인의 수가 매년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는 이런 명예살인이란 이름으로 죽는 여인의 수가 매년 5,000명 이상입니다. 통계로 잡히는 숫자가 5,000명이고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여인이 명예살인이란 이름으로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자기의 동네 주민으로부터 맞아 죽는지 짐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예살인이 행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이슬람권 나라에서 이 명예살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무엇보다 그 가족과 그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라도 그 명예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그 마을의 영웅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돌을 던지라고 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 예상으로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돌을 던지지 말라고 말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안식일과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깨는 것을 이미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막상 잡으러 간 사람들이 빈손으로 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때까지 이처럼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너희가 미혹되었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즉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과 예수님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앞에 두고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아마 그들이 짐작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군중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를 깨트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법으로 고발하는 것보다 아마도 그들이 더욱 원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대중이 반대하는, 대중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대중적 인기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그런 마음이 아마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대답도 아니었고 군중들이 원하던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을 쥐고 서 있는 군중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은 이 돌을 던지라는 말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한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시고 나서도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적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적으셨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어떤 사본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각각의 죄를 썼다고 첨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로마의 관습에서는 이제 그 죄의 선고에 앞서서 그 죄의 목록을 기록하는 일들이 보편적이었지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모여있는 그 군중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죄악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 낱낱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가증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는 투석형에 대한 이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심판을 위한 증인을 누가 먼저 할 것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은 즉흥적인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근거로 하여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자신이 여인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던 상대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기세등등하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믿던 사람들이 그러나 사실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양심의 가책 속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깨트리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율법과 반대되는 자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득과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짓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죠. 본문 5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근거로 이야기했지만 반면 그들이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었는지 우린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행전 7장 27절과 35절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그 관리와 재판장으로서의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 자신은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양아들로 이렇게 자라게 된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했고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동족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모든 꿈을 접고 도망자가 되었죠. 이처럼 동족에게 배척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시고 다시금 보내시는데 이전과 달라진 점을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신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지금 앞서 자기의 동족이 모세에게 던졌던 말은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를 보내실 때 만약 이를 반박하고자 하신다면 내가 모세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 단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바뀌어 있습니까?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즉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 곧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의 정체성에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앞서 첫 번째 단어인 이 관리라는 단어에, 이 룰러라는 단어에 재판장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그 조언에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을 세우기 전까지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재판을 감당하느라 그가 얼마나 진이 빠졌었는지를,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 해방자, 구원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분쟁과 그 모든 갈등을 아무리 잘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뛰어난 지혜로 재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이 노예로 남아있다면, 혹은 그 광야에서 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만약에 죽어간다면, 혹은 아말렉과 같은 그 민족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패망하고 만다면 재판을 아무리 잘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를 해방자로, 그 백성을 속량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세의 정체성의 근거에서 그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거부하였던 그 재판장으로서의 그 모세를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들은 마치 재판관이 된 것인 양 이미 마음속에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있었죠.
사람의 목숨을 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느덧 모든 사람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본문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은 그들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사망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여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사명자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의 죄를 지적하셨지만 그 죄의 삭스에 대한 지불을 그 여인에게 담당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죄의 삭스를 지불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무슨 역할을 하라고 보내셨습니까? 재판관으로 보내셨습니까? 돌을 던지라고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였습니다.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벤바 부족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벤바 부족은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원주민 부족입니다. 이 부족의 전통의식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이 바벤바 부족은 범죄 행위가 없기로 유명합니다. 간혹 규범을 어긴 그런 부족민이 생기면 이제 부족 특유의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죄인을 마을 한가운데 세우고 며칠 동안 부족민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에게 한마디씩 던집니다. 어떤 말을 던지냐면, 저번에 먹을 것을 줘서 감사했어요. 함께 웃어줘서 감사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다쳤을 때 옆에 있어줘서 감사했어요. 지난번에 나의 실수를 용서해줘서 감사했어요. 비난이나 돌이 아닌 그가 과거에 했던 미담과 감사와 선행과 장점의 말들을 한마디씩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바벤바 부족이 이 전통을 고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부족은 범죄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그 과거에 좋았던 것들, 그가 했던 선한 것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한 후에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축제로 그 재판을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잔혹한 범죄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같이 메말라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우리 역시 돌을 들게 만들죠. 하지만 그 돌을 던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그 죄인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나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같은 성도가 아닙니까? 혹은 내 남편이 아닙니까? 내 아내가 아닙니까? 내 자녀가 아닙니까? 내 이웃이 아닙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죄인은
그 간음한 영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실수가 많은 그 사람이 우리 자신임을 부정할 수가 없죠. 재판과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징계도 감당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의 선한 양심을 깨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